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2장의 4절로부터 9절까지로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오늘 말씀에 부제목부터 먼저 소개합니다. 온 우주의 중심은 사람이고 사람이요 사람의 중심은 영이다. 사실 원래 제목은 부제목은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어떤 공적인 그런 그 이해를 제가 조금 고려했습니다. 원래 제가 생각했던 제목은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의 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제목을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약간 시시비비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제목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숨어 있는 부제목은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의 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겉으로 노출된 우리에게 공적으로 부제목은 우주의 중심은 사람이고 사람의 중심은 영이다 하는 것이 부제목의 오늘 여러분과 나눌 제 부제목이 되겠습니다. 메인 타이틀은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한 시간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간의 그 창조의 그 목적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을 형상으로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오소리티 안에 권위를 가지고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사악한 악한 영들도 다스려야 됩니다. 그 기는 것이 나와 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기는 것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입니다. 영적인 그 세계를 관통하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려고 하면 생명의 문제를 알아야 돼요. 생명의 문제를 모르면 기독교 이 신앙이 거의 릴리지우스, 종교로 끝나버립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생명이 없는 기독교는 종교로, 빼빼 말은 종교로 끝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설 때의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든 생명에는 생명의 법이 있어요.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독수리는 독수리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뭐 치타는 치타대로, 이러면 사람은 사람대로 다 생명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그것이 내추럴하죠. 아주 자연스럽게 생명이 표출됩니다. 각각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9가지 생명 중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만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가 고양이의 생명을 표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이 모든 동물들이 사람의 생명을 표현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그러면, 나타내려고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선하시고, 온유하시고, 다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그게 나오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다스리고, 하나님처럼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내가 보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지만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믿고 싶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기대가 많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뭐 쉽게 말하면 니나 내나 하나도 다른 게 없다. 있다면 한 가지. 어차피 주일날은 그래도 모든 걸 다 제끼고 교회는 간다. 그 다음에 성경 찬송 끼고, 그것도 이진도 끼는 게 없다. 이렇게 다 끼고 말이에요. 아주 그럴거하게. 그런데 말하는 거나 욕심 보면은 내보다 더하면 더 했지 못하지 않다. 그럼 교회 나갈 의욕이 생기겠어요? 너희는 빛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 14절에 우리 보면은 너희는 빛이라고 그랬거든. 빛을 사람들 비추어서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안 나와요. 교회는 설교는 들었는데 사람이 섬기고 베풀라 했는데 아멘 했거든요. 했는데 막상 딱 사람 보면은 뭐가 보냐면 그 사람의 외모가 보이는 거야. 그 사람이 나한테 대하는 태도를 딱 보니까 아멘 했더니 노멘 딱 돼버린 거야. 이게 너는 아니다 하면서 생명이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가 안 돼. 심지어 가족도 안 돼요. 가족 간에도 전도가 안 되는 거야. 왜? 어머니 아버지 믿음 보면은 영 틀리다는 거야. 삼촌 외삼촌 할아버지 보니까 영 틀리다는 거야. 그래서 강요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고 점점점 기독교 인구가 예를 들면 줄어간다 할까요? 숫자보다도 그 능력이 소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서 모든 목사님, 이단 빼고 모든 목사님은 전부 다 바르게 살아라고 말씀하시고 성경 가지고 나름대로 조금씩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보면은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말씀은 다 옳은데 불구하고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결국 말하자면은 그 메시지 속에 그 훌륭한 그 청산유수 같은 수없는 메시지 속에 미끈미끈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다듬어져 있는데 예수가 그 속에 없는 거야. 골로새서 3장의 4절에 생명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조건 없이 우리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예수님 죽으셔야 됩니까? 우리가 뭘 선하게 했다고 남을 죽이십니까? 하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한 게 뭐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자기만 챙기면서 우상 섬기고 살아왔던 민족의 후손 아닙니까? 내놓을 게 뭐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 이방인을 주님은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때 제사 엄청 드릴 거라. 너는 힘들어. 구원받기 힘들어. 너는 영원히 저주받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단 말이야. 아무나 내게 오라. 누구든지 정말 에브리바디야. 누구든지 오면은 너는 다 입으로 나를 시인하면 구원이 있다. 다 이렇게 이스라엘 외에 수많은 이방인들 외인들에게도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되는 이 기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그 모든 용서와 사랑과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말이 그렇지. 여러분들요 남을 대신해서 고통 당해 보시라고요. 그게 되는지. 우리는 고통을 내가 남을 위해서 고통의 짐을 지기보다도 내가 남의 고통을 짐을 증가시키고 짐을 갖다가 얹어주면 주었지. 그 고통을 내가 다 안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한 거야. 예수님은 우주에 이 모든 이 인생들의 고통을 다 십자가에 짐을 지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그런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저주를 받으며 십자가에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I am so thirsty. 나는 너무나 목마르다. 자, 십자가에서 가상 7원의 그 말씀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제 it's finished,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와서 나는 죄인, I a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He died for me. He died for me.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너무나 쉽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야. 부부간에 헌신합니까? 내가 수고한 게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까? 아내가 몰라줘도 좋아요.
이것이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인데 우리는 대가를 받으니까 다투고 싸우는 거야. 실망하는 거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자식을 위해서 또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목사는 성도를 위하여 성도는 또 교회를 위하여 했는데 안 알아주고 그러냐. 너는 과연 너는 나를 아가페스메 필레이스메 아가페스메는 조건 없이 사랑하느냐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그럼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목회하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아가파스메 혹은 아가페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플레이스메 이것은 필레오 사랑 말고 이것은 우정의 사랑이요. 우정의 사랑은 수틀리면 친구하고 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조건의 사랑이요. 에로스 사랑도 부부간의 사랑, 이성간의 사랑도 서로 헤어진 게 뭐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 사랑이에요. 내가 영원히 떠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나는 아가페소스 사랑을 가지고 있는 나는 그 구세주다. 네가 나를 사랑할 때 네 앞으로 목회가 힘들고 네가 십자가 거꾸로 죽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죽을 수 있느냐? 아가페스메. 그러니까 필레이스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필레오 사랑하나이다. 3번이나 물었어요. 자,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안 되니까 오순절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때부터는 생명을 걸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복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충만한 거예요. 자가 충만하지 않는 내 힘으로 못합니다. 저도 내 힘으로 이 설교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이 목회합니까? 이 좁은 길, 험난한 길을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니 성령은 바로 생명이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성령이 있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자꾸 우리의 충만에 들어와야 되는데 생명한 도를 생각 안 하고 자꾸만 테크니컬하게 기금만 부리고 우리가 어떻게 방법만 추구하다 보니까 인간의 힘으로 하긴 하는데 나중에 어떤 어떤 기간이 지나요. 음식도 유효기간이 있단 말이야. 성령은 유효기간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인간의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음식이 상하고 몸에 해로움을 끼치잖아요. 성령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끝없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Everlasting Father. 예, 이사야 9장 말씀처럼 그는 영존하시고 그는 영원한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Mighty God, 그 권능이 내 삶에 들어오게 되니까 담대함입니다. 잠언서 28장 1절을 나는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담대히 먹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생명은 담대함입니다. 생명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마귀를 두려워하겠어요? 예수님 가난을 두려워하겠어요? 예수님 질병을 두려워하겠어요? 예수님 사람을 두려워하겠어요? 예, 아무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생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하고 문자만 계속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문자는 아멘에는 지식은 즐거워. 왜?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선악과는 한마디로 다른 말을 하면 무엇입니까? 지식나무야. 이 지상의 모든 교회, 전 세계 모든 교단을 다 도나미네이션 이 교단을 초월해서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생명이 가득한 교회가 있느냐, 아니면 율법과 지식이 의문이 가득한 교회, 이거예요. 지식이 가득한 교회는 전부 지식을 성경 이것이 생명인 줄 알고 성경을 봤는데 보고 생명이 돼야 되는데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 안에 내재하시고 예수님이 가득 들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없고 지식만 있는 거, 말라 빠진 지식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강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안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참 오늘날 기독교의 서글픈 현실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생명이다 말이야.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나를 나타내려고 그러면 그 흉내 내려서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명을 받아라. 지난주에 설교입니다. 예수를 먹으라는 거예요. 먹은 것이 내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더니 먹은 것이 나의 소화가 돼서 나의 건강이 되고 영양이 되고 내 성분이 되고 나의 요소가 되잖아요. 뭘 먹든 간에 일단은 예수님을 먹어요. 예수님을 먹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난주에 설교 중에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이 강조한 내용입니다. 한번 리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갈 길이 바쁩니다. 예. 자, 인간에게는 그래서 생명을 담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생명을 나타내려고 그러면 담는 그릇이, 보울이 있어야 될까요? 보울. 그릇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릇은 있는데 몸의 그릇도 있어요.
혼의 그릇도 있어요. 근데 몸의 그릇은 보여. 여러분 지금 만져보면 여러분 자신이 서로들 보면은 서로 몸이 보이잖아요. 예? 한 소마, 피지컬. 이 몸이 보이잖아요. 예? 서로 몸이 보이는데 발이 이거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달고 살아. 그게 뭡니까? 혼이에요, 혼. 혼이 보이는 사람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혼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혼이 있다며, 분명히. 그러니까 이 혼이란 그릇 속에 뭐가 됩니까? 지식도 담기고, 이 혼이란 그릇 속에 뭐가요? 감정도 담겨요. 이모셔널 감정 담겨 사랑도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혼이 있는지 없는지 뭘 보고 아느냐면은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보고 그 이 사람이 무슨 지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식이 많든 적든 간에.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자녀 사랑하고 가족 사랑 보니까 이 사랑이 나와. 사랑은 겉으로는 나오는데 출처가 분명히 내 안에 혼 속에 사랑이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혼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결심이 강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의지가 강하다. 봤어요, 의지? 아무도 안 봤지. 결정하는 거 보니까 의지가 강한 거예요. 선교 도저히 갈 수 없는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위험한 곳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 결단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의지가 대단하다. 의지 봤어요? 안 봤잖아. 근데 행동을 보고 아는 거예요. 이 사람 의지가 있구나. 저 사람 참 사람, 목사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사랑이 많아. 뭘 봤어요? 다른 사람이 대하는 거 보니까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안에 혼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자, 그러나 이 영은 이건 참 inwardly man, 완전히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이에요. 이 영이 안 보이니까 영은 무시하고 혼을 가지고 예수 믿고 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별로 그는 감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영성 사역하는 사람으로서 영을 다룹니다. 영의 세계를 깊이 통찰하고 영의 세계 제 설교가 이미 많이 나갔습니다. 2, 3년 전에.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영이다 말이에요. 혼이 아니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도 영의 중심이 안 되고 혼의 중심 사람은 굉장히 데인저러스입니다. 위험한 사람입니다. 혼이 강하면 안 돼요. 혼이 파쇄돼야 돼요. 브로큰 돼야 돼요. 자아가 깨져야 돼요. 그래 자기 주장이 깨어지고 의견이 깨어지고 고집이 깨어지고 이게 막 욕심이 깨어지고 파쇄가 돼야 영이 강해지는데 너무 의지가 강하고 자기의 주장이 강하고 너무 감성적이야 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너무 베드로도 제가 볼 때는요 물고기 잡는 어부 출신이지만 굉장히 감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봐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저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면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배신하고 버릴지라도 나는 주께 가지 주를 따라 충성하리이다. 굉장히 감정이 뱃사람 치고 감정이 굉장히 이모셔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좀 제가 이제 분석하면 쉽게 푼다면 웃기지 마라. 너는 기분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기분을 가지고 믿는 사람 위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기분을 가지고 믿으면 내 기분이 꾸리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은 그냥 신앙도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혼에서 나오지. 우리의 믿음은 영에서 나와야 돼요. 영에 채워져야 돼요. 영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혼이라도 끄떡거리 나와가지고 믿는 체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떤 시효가 있어요, 이게. 모든 이 음식도 하나의 익스파이어 데이트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어떤 이펙티브, 하나의 효과에 있어서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음식은 12월 25일 되면은 이 음식이 이제 말하자면은, 유효 기간이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유효 기간 무시하고 먹어가지고 배탈 날 수 있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혼이라는 것은 아무리 밖에 내세워도 반드시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힘이 밀어줘야 돼요. 영의 힘은 약한데. 그러니까 혼 가지고 다 사는 거예요. 혼 가지고 다 열심히 봉사하고 막 하는 것 같은데 누가 알아주니까. 그리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믿음이 팍 식어버린 거예요. 이제. 핫바지 방구색이 팍 내버려 그냥. 연바닥에 난 거야. 고온풍선 터지듯이 그거 빠져버려. 고온풍선이 탱탱할 때는 굉장하죠. 바람 빠지니까 쭈글쭈글 해가지고 빠져버리는 거야. 그런데 영의 힘은 혼에도 지지 아니하고 환경에도 지지 아니하고 다 암대합니다. 어느 면에서 암, 상기, 사기, 일기는 괜찮아. 사기쯤 되니까 시들시들해. 이건 영의 힘이 아니에요. 혼의 힘이거든요.
의지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에켈만이 신념의 마력처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세상에 그런 거 가르치는 기관이 많습니다. 그래, 영이 아무 힘을 얻지 못하고 영이라는 세계도 모르는 사람은 교회 다니도 혼을 가지고 믿고 다니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물론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어떤 지성과 어떤 이 정서를 가지고 하나님 믿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전부 내 삶을 컨트롤하면은 영이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교회의 불행 중에 하나가, 교회가 자꾸 먹을 것이 없어 그러고 헌금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성별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세계를 싹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영의 교회가 크면은, 목사님이 큰 교회는 영이 강합니까? 그러면은 목사님이 큰 교회일수록 안 넘어져야 되잖아요. 영이 강하니까. 성도수가 많을수록 영이 강해야 되잖아요. 전혀 그거 다릅니다. 성도수와 상관이 없고, 여러분의 재산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어느 직분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것은 뭐냐면, 영의 힘이 강한 사람은 뭘 보고 아느냐면은,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시편 119편 86절 이유 없이 핍박해요. 저도요, 이 목회하면서 이유 없이 욕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한테. 그런데 제가 깊이 분석해 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에게는 있어요. 하나님 보셔도 이유가 아니야. 여러분 무슨 말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시편 119편 86절 보면은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나이다 이랬어요. 근데 핍박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 없어? 있지. 저 목사 사랑이 없고 말이야. 제가 교회 어쩌고 저쩌고 막 있지. 그건 하나님 보실 때는 이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유 없이 핍박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잘 베풀고 잘 대했는데 불구하고 그게 내한테 돌아오는 것이 대가가 없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망합니다. 분수를 처지를 모른다 그러고 남을 씹고, 뭐 심하면 저주까지 해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런 힘이, 영의 힘이 없으면요, 우목사라도 안 됩니다. 영의 힘이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끝없는 영적인 기관을 가지고 접촉하면서 내 영의 생명의 예수를 받아들일 때 예수처럼 용서하고,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희생하는 거야. 예수 희생하는데 불구하고 아무도 안 알아줘도 주님은 아십니다 하는 고백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영의 기관을 모르면은, 이런 엄두도 못 내는 얘기입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종교인의 특징은 자기가 종교인 줄 몰라요. 자기 세운 줄 일심인 줄 알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때 이 껍질을 벗겨버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마스크를 벗겨버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흠도 없이, 우리에게 be kept blameless.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너의 영과 온 영과 혼과 몸이 저 흠도 점도 없이 그날에 주 앞에 서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껍데기 벗기 보니까 안에서 혈기, 그다음에 교만, 음란, 그다음에 판단, 정죄, 독설, 그 다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서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나 그날에 주님 오실 때 이 모든 우리 위장된 것 마스크를 다 벗겨버리고 우리의 영적인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없이는 절대 되지 않아요. 기도 없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 기도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런 지침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갑자기 물병은 준비 못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물그릇이 있잖아요. 컵이 있는데, 이 컵의 용도는 마실 물을 담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위장을 다 달고 있습니다. 아니, 위장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먹을 것을 담기 위하여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지금 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안 보이지만 있단 말이죠. 혼을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혼이 있다는 것은 내 지정의를 담기 위하여 혼이라는,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하나의 무형의 내 형체로서 내 안에 혼이라는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안에 역시 in bodily man이야. in a person이야. 내 안에 있는 속 사람이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내 영이란 말이야. 이 교회는 영을 터치해야 돼요. 교회는 영을 건드려야 돼요. 영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 영 안에 예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혼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영을 상대한단 말이에요. 혼은 혼을 상대해요. 대학에 가서 강의 들어보세요. 그리고 철학 들어보세요. 철학 강의에서부터 모든 심리학 강의, 훌륭한 강의 들어보세요. 그 혼을 다 즐겁게 합니다. 그러면 혼도 어떻게 즐거운 거예요.
야, 지식이 차면은, 교수님, 깨달았습니다. 야, 어떻게 훈련 강의하십니까? 혼이 들어오고요. 예, 어떻게 그런 철학 강의하십니까? 인생의 정의를 내리시네요. 혼도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 혼은 내 인생을 바꾸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 혼은 생명이 아니에요. 혼은 생명인데 내 인생을 주도하는 하나님과의 연결된 생명이 아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기관, 오가니제이션은 하나의 그 기관은 오르겐이라죠. 오르겐. 기관은 영이에요. 영이 내 위가 음식을 담고 내 혼이 지정이를 담고 이 물병이 물을 담듯이 내 영은 하나님을 담는 볼이에요. 그래서 my spirit, 내 영은 my spirit contains spirit. 내 영은 contains spirit. 영은 하나님의 영을 담는 거예요. 내 영, 이사야 36장 27절에 내 영이 하나님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직접 그릇이라는 말은 없지만 담는 거예요. 이 인간에게 저 악한 김정은에게도 영이 있다고 제가 소식 말씀드립니다. 인간치고 원숭이, 모든 동물들, 이렇게, 모든 원숭이나 기타 모든 침팬지, 고래에서보다 사자, 수많은 동물들은 어떤 동물도 영이 없어요. 네, 간단하게 말하면 영이 없으면 지옥이 없어요. 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인간에 태어났기 때문에 온것 다 잡아먹고, 스시 먹고, 해쳐 먹고, 고기 육고기 먹고, 채소 먹고, 과일 먹고, 다 먹고, 오케이. 하나님 풍성히 주시지만은 그 영이라는 기간 속에 하나님을 담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불에 가서 고통, 끝없는 고통을,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영원의 고통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못 오시는 거예요.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껍데기를 지었는데 그 안에는 텅텅 비어서 조개 껍질 같이 소라 껍질, 고동은 소라 껍질인데 안에는 소라가 없어. 내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시야 인간인데 껍데기는 인간이요. 말 잘하고 국회의원 되고 정치하고 별거 사업하고 다 미스 코리아 되지만은 안에는 영에 텅텅 비어서 소라 껍질이야. 소라 껍질을 딱 보니까 안에 알맹이 없어. 그래가지고 소라 껍질을 가지고 이 소라 껍질은 파도 소리를 듣고 해가지고 장콕도 실어 쓰고 그 다 하나님 보실 때 헛된 것이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쓰는 시하고 생명이 없는 그 혼을 가지고 끄떡거리며 세상에서 하는 것은 전부 결국은 멸망입니다. 자, 이 영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 태어나실 때에 김정은이 같은 악한 자로 태어날 때 영을 달고 나와. 달고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눈이나 귀가 다 우리가 있는데 제 눈과 귀가 있고 청각이 있고 우리 시각이 있고 후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한국에서는 보통 우리가 시각장애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청각장애자란 말씀입니다. 요새는 봉사라고 그러면은 몽둥이 맞습니다. 예, 높여야 돼요. 리스펙트 해야 되는데. 자, 청각장애자가 봉사, 쉽게 말하면 청각장애자가 눈이 없어요? 있긴 있어. 있는데 기능이 펑션이 마비되면 못 보는 거야. 우리가 이 귀머리가 귀가 없어? 있어. 있긴 있지만 이 기능이 펑션이 브로큰 망가져 버렸어요. 못 뜨는 거야. 영은 있어. 김정은이 악한 자로 영은 있어요. 있는데 영이 완전히 가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영이라는 기관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그걸 집어넣으세요. 그때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짧은 사이에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인간의 그 영혼육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제가 아무리 성경을 뒤집어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인간의 영을 만드시는 창조하시는 그 과정이 있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네, 어디도 영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예, 스가랴 12장 1절, 욥기 32장 8절, 사람 속에 영이 있느니라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영이 만들어진 과정을 설명하는 곳에 성경은 아무리 우리가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다 유일하게 딱 한 곳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 네샤마 네샤마 하나님의 숨결 The breath of life The breath of mighty God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훅 들어가니까 거기에 사람이
안에 영이 생긴 것입니다. 영이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은 영이 아니에요. 생명이 번역을 그렇게 했지 생명은 영이 아닙니다. 그것은 리빙 소울입니다. 리빙 비잉이요. 살아있는 존재, 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뜻이지. 그것이 그래서 오늘 부제목을 사람의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이 영이 되었다 이렇게 안 쓴 이유가 그게 있어요. 그럼 오해해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지고 이것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은 영이 아니에요. 그것은 리빙 소울이라고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혼. 리빙 비잉, 산 존재가 되었다. 육체와 혼을 가지고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그건 좀 이제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시간이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9장 21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사람을 이렇게 만드실 때에 두 가지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 수 있는 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인데 무슨 말이면 토기장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예품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토기장이가 그 도예가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이거는 임금에게 드려야 될 진상품이라면 신경 쓰게 안 쓰겠어요. 대강 만들게 그냥 냉장 두 파리 같이 만들겠어요? 굉장히 신경 쓰고 그리고 안 되면 막 마음에 안 들면 1년이고 6개월이고 부숴버릴 겁니다. 그런데 이거 뭐 시장에 나가서 냉장 두 파리다 그러면은 스승님, 지금 뭘 만드십니까? 된장 두 파리다. 그럼 대강 만들어도 되겠네요. 알아서 만들어라. 그건 뭐 된장 담으니까 뭐 특별히 고울 필요 없다. 임금 진상품이 아니야.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수억조 창생 인생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복잡하게 생각하면 비성경적입니다. 인생 굉장히 심플리함 단순합니다. 예, 우리 볼 때는 흑인 황인종에 백인종하고 노르팅팅 해가지고 허옇고 그 다음에 거무틱틱하고 하나님께서 딱 두 종류예요. 선이 쓸 그릇하고 귀 쓸 그릇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행편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난날 살아온 과거가 어떤지 모르지만 현재 어떻게 살아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귀 쓸 그릇이고 긍휼의 그릇이라고 성경 로마서 9장 21절과 2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영광을 하나님 나타낼 만한 그런 긍휼의 그릇입니다. 이것은 귀하게 쓸 그릇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교회에 왔다는 거, 이거 자체가 벌써 하나님 보실 때 너는 한마디로 퀄리티, 질이 다른 인생이다. 남이 볼 때 계급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복 받은 거야. 예, 이걸 모르면 목회를 못 합니다. 힘들어서. 목회가 능력 행하고 이것도 물론 있겠죠. 사람 많이 모으고 복음 전하고 그거 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복된 길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긍휼의 그릇이야.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남이 볼 때는 저 사람 예수를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잘 나가는가. 제가 자주 강조합니다. 10편 73편을 보세요. 그래서 교회에 있던 사람은 모든 게 잘 나가. 교회도 안 나가는데. 예. 근데 그 사람을 부러워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독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진노의 그릇입니다. 예. 성경에 나오는 로마서 9장 21절 23절 보세요.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입니다. 이 긍휼의 그릇은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김정은이나 우리 안에 다 영이 있습니다. 김정은이는 훨씬 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누가 볼 때 호걸이고 호인입니다. 네, 털이 좋고요. 굉장히 남자가 스케일이 큰 것 같은데 그 속에 사탄마귀만 가득 뻐글뻐글 하다는 거예요. 껍데기를 보고 사람들은 그 외모를 보잖아요. 우리가 영의 사람 되면은요, 교회 사이즈나 그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느냐, 한 달에 수입이 얼마입니까? 키가 몇 센치입니까? 아니 체중이 몇 파운드입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 사람을 보는 속살에 풍겨 나오는 그것을 보고 결혼해야 되고, 그것을 보고 우리가 직장에 들어요. 그것을 보고 사람 만나요. 그것을 보고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우리 혼을. 상당히 우리의 혼은 타락했어요. 예. 근데 그 혼을, 그래서 인간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영이 약하면 기도해도 응답이 잘 오지 않아요. 혼의 힘을 가지고 자꾸 생각하니까. 근데 혼의 힘이 약해지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아파세나 자기 십자가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셀프 디나이라고. 이것이 영성의 훈련이잖아요. 예? 교회가 이 훈련이 안 되면 혼만 키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성도 잘못 듣기도 하고요.
자, 우리 영의 세계가 이렇게 오묘하고 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남이 보기는 어떤지 몰라도, 남이 볼 때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남이 보면 여러분을 어떻게 볼지 몰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됩니다. 보기는 그래도 네가 볼 때는 아무 거 없어 볼 때 나는 긍휼의 그릇이야. 가정에서 직장에서 비록 수입이 적지만 수입이 많으면 뭐하냐? 많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릴 것도 없이 자기가 닦아서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단 한 푼이라도 예를 들면 그래도 감동을 1년에 몇 번을 감동받으면 홈리스라도 뭔가 감동이 오면 내 안에 영이 움직이니까 주여 내 썩어서 힘들지만 이 영의 사람이 되을 때 그 삶의 보람이 있는 거예요. 주여 그래도 한 해를 돌아보니까 12월이 가까우고 한 개씩 하나도 없어. 내 자신 입을 위하여 살아왔고 자신만 위해 살아왔지 베푼 게 없습니다 하면 영의 사람으로는 너무 부끄럽잖아요. 자, 이런 우리 영의 사람은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삶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가족의 업적을 보지 아니하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가득하라. 그날에 주님 오시면 나를 부르실 것이야. 분명히 히브리 9장 28절에 깐들이 주를 바라는 자를 찾을 것이야. 그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실 거예요. 이런 보람이 있다면 이 세상에 요동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남들에게 살아가니까 사탄도 찝찝거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혼적으로 살아가고 육신적 살아가면 이 재산 무너지고 이 자녀 말썽 부리고 이 문제들이 자꾸만 터지게 되는 거죠. 마귀가 갖고 놀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힘을 우리가 다시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을 어디 세우신지 아십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 있는 나무 앞에 세웠다 이거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에덴 동산에다가 아무 나무나 그냥 심어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명나무와 선악이 있는 나무 앞에 두더라 이 말은 뭐냐면 아담아 내가 너를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지 오브 갓 이마가드의 찰렘 데무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지만 너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어떤 부분적인 것은 하나님과 연관되거든 나타낼 수는 있을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네 안에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알아야 밑에 우리의 계시록까지 풀리는 거예요. 진짜 생명나무 앞에 세워주신 이유는 뭡니까? 너에게 생명이 없다. 네가 이 나무를 먹어야 나와 같은 말을 하고 나와 같이 나의 계명을 지키며 앞으로 사단이 와서 뱀이 와서 너를 꼬드기면서 선악과를 먹으려고 그래도 네가 생명나무를 얼른 빨리 집어 먹어라.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이 가득하기 때문에 뱀이 와가지고 야 네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과일을 먹으면 죽는다 하느냐 죽을까 하노라 뭐 이렇게 온갖 욕을 다 눈이 밝아지려 해도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요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에 많은 유혹이 와도 내가 저 직장 가가지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저 여자, 저 처녀, 저 남자를 총각, 저 처녀를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을 기뻐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딱 보는 거야. 그러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저 사람 만나고 호강할 수 있을까? 능력이 돈이 좀 수입이 될까? 장래가 보니까 화기도 없고 뭐 예를 들면은 껍데기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왜 아담을 창조해 주놓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아담에게 너 여기 와서 이양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너 에덴 동산에 말이야 이게 지금 과일나무 많고 경자가 엄청 많은데 여기에서 너 지금 헬스클럽에 가서 좀 머슬 운동 근육 좀 키우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막 과일을 잘 가꾸고 그래서 소출이 막 넘쳐해라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생명나무와 선악과나무 앞에 딱 세우시고 그 생명나무 먹으란 말을 직접 안 하세요. 하나님 얼마나 아주 깊이 생각하신 분이에요.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러면 생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러면은 그러면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명나무를 먹을 힘도 없어 인간은. 자, 이게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이런 정도 나와야 되겠다. 오 여호와여 그러면 생명나무를 먼저 먹겠나 이 정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가만히 이 진공지대 소위 중립지대에 있으면 사단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래야 마귀 와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라 하면서 막
일치월장에 막 그냥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막 하면서 네가 눈이 밝아지리라 선언하게 하나님 함께 되리라 막 갖다 막 퍼부어주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아내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옆에서 자꾸 그래. 여보 잡숴봐. 응? 내만 먹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먹다가 아담이 탁 걸려가지고 아담 애플스 해가지고 남자들 목이 툭 튀나죠 이게. 여자는 없어요. 아담 애플이 있잖아요. 이게 아담 애플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디모데전서를 보면은 그게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그 마귀에게 유혹받은 것이 아니고 그 아내가 유혹받았다 했어요. 아담은 어디에 유혹받은지 아세요? 아내에게 유혹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믿음 있는 여성과 결혼을 안 하면은 그 자꾸 그 아내가 세상을 향하여 돈 벌라 그러고 세상에 출세하라고 거기로 빠져버려요. 다 중요합니다. 아담은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절대로 창세기 2장 16절 이하의 말씀대로 너희가 이 같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는데 믿음을 딱 가지고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 살 중에 사리요 뼈 중에 뼈는 아내가 너무나 아름답고 막귀한 거예요. 여보, 이 지금 이 얼마나 먹기 좋고 아름답습니까?고요. 그럼 나만 먹으란 말이요? 당신도 안에 잡숴 하니까 날라 받아 먹어버린 거야. 자,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 거의 결정된 거잖아요. 그래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왜 아담 앞에 아름다운 그 두 나무를 세워놓았겠냐는 거야. 그래서 이 종교도 아름답습니다. 생명 없는 종교 남이 볼 때는 굉장합니다. 파워풀합니다. 생명나무 두 개가 서로 비슷해요. 근데 이 생명나무를 먹으란 말은 뭡니까? 아담에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한테요, 한번 보세요. 지금 가서 만나보세요. 예수 안 믿고 거듭나지 않아도요, 도덕적이고 우리보다 더 비까비까하고 다듬어진 사람 많습니다. 우리 봐요.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렇게만 물으면 안 돼요. 본어게인 했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럼 당신은 예수가 구세주입니까? 간단해.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습니까? 로마서 8장 16절, 갈라디아 4장에 6절이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은 아버지 부르는 이라 그랬어요. 교회를 다닙니까?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게 물으신 게 아니에요. 거듭났습니까? 예수가 구세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겠네요. 사도 바울이 맨 먼저 깨지고 거듭나서 뭐 했습니까? 아나니아 만나가 기도했습니다. 주여.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자기 이름으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 In the name of Jesus.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받는 얘기 중요한 거예요. 당신 한 달에 월급이 10,000불입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십니까? 아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예수의 당신이 구세주입니까? 네. 하나님의 아버지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겠네요. 그러면 찬양하겠네요. 네. 자 이게 중요해요. 그런 말씀 보시겠네요. 자 그래서 생명나무 앞에다가 아담을 세우시는데 이건 뭡니까? 생명나무 먹으란 말이에요. 신약의 생명나무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50 이건 강조합니다. 생명나무 먹듯이 광야의 만나 먹듯이 예수를 먹으란 거예요. 예수를 감상하고 설교 지식을 넣는 게 아니고 오늘도 이 시간 말씀드린 예수를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먹는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계속 보강될 것입니다. 예수를 먹는 훈련해야 돼요. 어떻게 먹냐? 우리 식인종입니까? 어렵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먹느냐? 세상에 어떻게 음식을 먹는 줄 아는데 예수를 먹으라고. 믿음으로 고백으로 먹어야 됩니다. 먹는 것이 내 것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뭔가를 먹고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양이 되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안 돼요. 예수를 먹어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취하고 그분과 하나의 제가 지난 말씀대로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일시가 돼요. 이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서 1장 30절에 네 가지가 딱 나오세요. 예수는 나의 의요 righteousness. The Lord is my righteousness. 예수는 나의 의입니다. 그래서 의이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의의 흉배죠. 예. 여러분 의의 흉배 에베소 6장에 의의 흉배 붙이라고 했습니다. 예. 흉배는 무엇입니까? 알머 갑옷입니다. 예. 이게 일종의 흉배 가슴에 붙이는 거죠. 심장을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의가 나의 의가 없는 사람은 마귀에게 계속 꼬꾸라져 넘어집니다. 아이고, 난 제지가 버림받았나? 이게 뭐 사업이 안 되네. 야, 이거 뭐 아이들 안 풀리네. 우리 버림받았나? 이 항상 의가 없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에 완전히 그 대상이 되고 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고린도 1장 30절에 예수님의 의는 나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려고 애를 쓰세요. 그러나 애를 쓰나 거룩이지 않습니다. 이건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네,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입니다. 컴패션 해보세요.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요, 우리는 우리의 거룩 가지고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99.9%가 하나님 앞에 서렌더 했습니다. 오베이,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그런데 머리바위 반석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 헬기를 가지고 탁 쳐버렸어요. 물이 나왔습니다. 200만이 세종말로 배 터지게 먹었어요. 200만이 탁, 그 막 소와 양과 염소와 가축까지 다 먹였어요. 바위로 쳤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너는 관원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네 참 입이 더럽다. 네 아내나 남편이 성도가 또 다른 사람이 직장의 사람들이 너를 보지 못하면 네 아내 참 마음이 더럽다. 안 돼요. 히브리 12장 16절 아무도 화평하지 않고 거룩하지 못하면 주를 보지 못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들은 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 솔직히.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유, 왜 이래? 한다고 그 거룩이 생깁니까? 그때는 되겠지. 예수가 나의 거룩입니다. 예수를 먹으세요. 주님은 나의 거룩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거룩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거룩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되어 있잖아요.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려고, 물론 애를 써야 되겠지만, 그거는 절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 나의 지혜이십니다. The Lord is my wisdom이야. 그분이 나의 지혜이십니다. The Lord is my, 그분 나의 redemption, salvation. 그분 나의 구속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 나의 구원이십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여러분들 뭐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고 천당 가는 것만 구원입니까? 이게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구원은 엄청난 광의의 의미, 와일드 의미 인정입니다. 폭이 넓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을 때 예수님께서 이 떡을 이스라엘 위에서 왔다. 이방인 개 같은 여자에 주지 않겠다 이랬습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예, 개도상에 부스러지는 떨어지는 떡을 먹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로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네 딸이. 구원의 의미는 헬루병 여인도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당 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이 땅에서 많은 문제들이 거기서 릴리스, 풀어지고 거기서 프리덤 되고 자유하고 해방받는 것입니다. 병이 고쳐진 것도 일종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 떠나는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응답하는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은 로마 10장 9절 10절에 내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하리라. 입술로 시인하여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는 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 나의 거룩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요. 예, 그것이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고백 없이 내 것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고백을 해야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음식을 입에 집어넣어야 내 것이 되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영어로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이 내 것이 되어서 이 영이라는 그릇 속에 보호 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나에게 흡수되고 소화돼서 생명되어서 나의 아이덴티피케이션, 나의 아이덴티피케이션, 나와 하나의 이것이 말하자면은 그 일체감이 되는 것이죠.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유니언되고요. 이것이 유나이트 되는 거예요. 유니언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예수를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 지식은 먹었는데 용서가 안 되잖아요.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뜨거웠는데 지식이 머리가 뜨거웠지 가슴이 안 뜨거웠잖아요. 우리의 영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혼 가운데 있어요. 어딘가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가슴이 벌렁벌렁 뜨거워지고 아멘. 얼굴이 붉어지면서 창백한 사람이 아멘. 내 영이 혼에다 힘을 쏘아주기 때문에 그래 혼이 표현합니다. 예, 혼이 뭡니까? 영의 표현기관이요. 예, 육체는 무엇입니까? 혼의 표현기관이요. 맛있는 음식을 하나 먹었단 말이에요.
맛있는 음식 먹은 게 뭐고, 혼이 먹었어요? 육체가 먹었어요? 집사님, 혼이 먹었어요? 육체가 먹었어요? 입이 먹고 육체가 먹었죠. 그런데 기분 좋네. 이거는 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체와 혼은 같이 갑니다. 아셔야 돼요. 아이고 좋아라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좋아요? 육체가 찬 걸 느끼잖아요. 그런데 따뜻한 곳에 아주 온기 있는 곳에 들어가니까 육체가 너긋너긋하고 잘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야 오늘 굉장히 기분 좋네. 이거 기분 어디서 나와요? 육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체와 혼이 같이 갑니다. 그런데 육체는 뭡니까? 내 혼을 표현하는 기관이에요. 내 혼은 무엇입니까? 영을 표현하는 기관입니다. 또 내 혼은 영의 기쁨을 나오면은 찬송합니다. 네, 영이 충만하니까 영이 충만하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는데 입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영은 어떤 물을 통해서 혼을 통해 표현하는 기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기쁜 속사람, 이 속사람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 네,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자, 이것을 가지고 수 없는 사람들이 해석을 이리저리 해냈지만은 결국은 이것을 먹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과 희생이, 그리스도의 기쁨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행복이, 즐거움이, 그리스도의 영생이 그것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에 이것이 내게 들어와서 나에게 내 생명의 이 그릇에 담겨가지고 꼭 각종 세포로 여러 가지 기관으로 보내면서 내 전체가 활성화됩니다. 독수리 나갈 힘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영이 먹었기 때문에 먹은 것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어보세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 이빨 쑤시 나오면서 얼굴 보면 만족해가 나옵니다. 만족해가지고 어딘가 나요. 그러면 굶은 사람 보면은 음식점에 나오는데 뭐가 얼굴이 찡그려 나온 거예요. 왜? 음식이 자기한테 안 맞는 거야. 별로 효과가 없는 거야. 우리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은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편 23편에 어디서? 광야에서 뭘 먹을 게 있다고. 왕이 10년 동안 쫓기면서 다윗이 그 비참한 생활하는데 뭐이 부족함이 없어. 침대도 부족해, 음식도 부족해, 물도 부족해, 잠자리 부족, 여러 가지 부족한 게 한두 가지겠어요. 그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이 만족되는 거야. 내 영이 만족되니까 범사에 감사가 넘치면서 그 고백이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열심히 살아서 훌륭한 닥터가 되었습니다. 내 꿈은 닥터요. 훌륭한 외교사요. 이만하면 되었다. 한 달에 수만 불 벌고 연봉이 수십만 불 되었다. 그런데 생명을 예수님 받으니까 사정없이 병원을 접어두고 선교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내 영혼이 참 만족되니까 이제 모든 것이 대해서 그렇게 바랐던 것이 가짜였구나. 참으로 내 행복은 예수의 생명이 있었구나. 주여, 이제는 내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물질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사생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딱 들어오면 내 안에 빛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0장 27절에 뭐라고 씁니까? 인간의 the human spirit is the red lamp of the Lord. 인간의 그 영은 하나님의 등불이요. 자, 이거 다음 시간에 계속 설명합니다. 인간의 영 등불이니까 등불이 있긴 있는데 김정은이도 등은 있어. 안에 기름이 있어요? 없지. 바싹 마른 지 이미 그 수백 년 된 이상입니다.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이 내 안에 나를 비춰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생명이 막 들어가면 이런 거 비춰주면은 나는 복된 자로구나.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겠구나.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나의 보람이요. 안 그러면 절대 여러분 혼적인 세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영의 생명이 딱 들어가게 되면 인생 안에 달라집니다. 주 나를 돌보지 않냐고 주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나를 돌보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이 되겠구나.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 깨나도 아무리 직분 장로 목사라도 내 안에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자기 교회를 챙기기 바빠. 자기 가족 챙기기 바빠. 자기 몸 챙기기 바빠. 그런데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처럼 돌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영이라는 기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영의 기관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수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로 내가 취하는 역사가 나타날 때 여러분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